구약의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 왕이 사방을 평정한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뜻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예언해 주신 다윗 가문의 장래를 말씀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다윗 자손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보면 다윗 자손의 왕위는 영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을 최후로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돌아오긴 하였지만 그 자손이 왕위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윗의 혈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곧 영적인 자손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의 왕권이 현세와 내세를 통해서 영원하게 우리를 지배할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신약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혹은 유명한 사랑의 복음서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이 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13절이고 마지막 결론은 13절입니다. 또한 우리 한 문자로 사랑의 자를 쓰게 되면 그 획수가 13획입니다. 13장 13절 13획으로 사랑을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암송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성경에 어느 말씀이 귀하지 않은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이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뜻을 찾는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을 먹고 마시고 생식하면 그만인데 사람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생식해서 그만인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가 그 이상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뜻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술가들이나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온갖 고생을 다 무릅쓰고 자기가 하고 있는 예술에 몰두하며 또 그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활 속에 어떤 뜻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뜻있게 살기 위해서 누구나 갖추어야 할 세 가지가 있다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갖추어져 있을 때에 우리의 생활은 뜻이 있게 되고 우리의 생활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는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 혹은 영원한 것을 생각합니다. 임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이고 언제나 계속하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세에도 꼭 있어야 될 필요한 것이고 내세에도 반드시 갖춰야 할 것으로 현세와 내세를 관통하는 것이 믿음이고 소망이요 사랑입니다.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가 모두 현세에서 시작해서 영원의 세계에서 다시 말씀해서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현재 우리 생활에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예민한 사람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면 그 밥 속에 뭔가 섞여 있지는 않는지 그런 의심이 있어서 밥을 못 먹고 밤에 잠을 잘 때는 자기 옆에 칼이나 몽둥이를 두고 자야 그냥 두고 자야지 그냥 잠을 못 잔다고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밤에 누가 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칼을 두고 싸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일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면 주는 대로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밤에 잘 때 편히 잘 수 있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길을 갈 때 땅이 꺼지거나 땅이 갈라져서 삼키고 말 것이라는 의심이 생긴다면 감히 길을 걷지 못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 또한 자동차를 탈 때 아무런 염려 없이 무사히 목적지에 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등의 의의가 없어. 장터에 가서 어떤 물건을 10,0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 물건 가치가 10,000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별로 물건에 대해서 상식이 없다 하더라도 의심 없이 그 물건을 10,000원에 사올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귀한 씨앗을 땅속에 뿌립니다. 한번 뿌린 씨앗은 거두지 못하는 것인데 왜 뿌리는 것입니까? 며칠 후에 싹이 움트고 나올 것이고 몇 달 후에는 몇 배가 넘는 풍성한 추수를 할 것이라고 믿고 하는 일입니다. 만약 이것을 뿌려본다 해도 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 가을에 추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의심이 있으면 아무도 비싼 씨앗을 땅속에 뿌리지 못합니다. 한여름에 값진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죠. 이렇게 볼 때 인생의 생활 전체는 무의식 가운데 믿음이라는 깊은 기본 조건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이와 같이 무의식적인 필수 조건으로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서 삼국지라는 소설의 주인공 유연덕과 제갈량의 이야기가 있어요. 유연덕이 마지막에 죽을 때 제갈량을 불러 부탁하는 말이 내 아들을 잘 길러서 그가 왕이 될 수 있거든 나의 후계자로 삼아서 왕으로 삼으시고 만약에 그 인간이 시원치 않거든 패하고 당신이 대신해서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제갈량을 얼마나 많이 신뢰하고 믿었기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갈량이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고 대신에 왕이 될 것이라는 의심이 추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줄로 생각됩니다. 옛날에 요순시대에 가장 좋은 이상적인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도둑이 없었고 길을 가다가 물건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주인에게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살기 좋은 사회냐는 것은 그 사회의 믿음성이 얼마나 두터우냐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아무리 부흥되고 모든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피차 간의 의심과 갈등 속에 살며 서로 믿지 못한다면 경제가 아무리 부흥하고 모든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피차 간의 의심과 갈등 속에 살고 있다면 서로 믿지 못한다면 결코 좋은 사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좀 경제가 어렵고 모든 조건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두터운 믿음이 있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믿음은 현재 생활에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전제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영혼의 세계에 갈 때 믿음은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기차를 탈 때 개찰구를 통과해 기차를 탑니다. 개찰구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통과되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하나 기차표가 있어야 돼요. 그 표를 제시해 주어야 무사히 개찰구에 통과할 수가 있고 무사히 기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차를 탈 때 개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기차가 출발하면 승무원이 컴퓨터로 지정된 좌석을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된 좌석에 앉은 사람이 있으면 기차표를 보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우리가 제시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현세에 살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에 아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겁을 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자세히 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큰 자들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셨어요. 믿기는 분명히 믿는데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완전하면 공포가 없어요. 믿음이 전혀 없이도 무식한 용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을 때, 믿기는 분명히 믿는데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완전하면 공포가 없어요. 믿음이 전혀 없이도 무식한 용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작을 때 공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얘기예요.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 식당에서 어느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어르신이 젊었을 때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쉬지 않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6.25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이 갑자기 함락이 되고 인민군이 자기 집에 뛰어 들어왔는데 당신은 누구냐고 묻더랍니다. 나는 목사다 하니까 총을 겨누어서 방아쇠를 잡아당기려고 하였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내가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고 딱 한마디가 생각이 나서 그는 서서 고개를 숙이고는 주여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에 감동이 되었는지 그 인민군이 총을 내리고 이렇게 보더니 그냥 가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마음속으로 연세 많으신 목사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입에서 주여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으니 참 장한 일이다, 참 귀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때 이것이 최후라고 느껴진다면 그 목사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위기의 순간에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왜 주여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일까요? 평소에 그의 마음속에 자기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전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기도를 안 했을 것입니다. 왠지 내 마음속에 나는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내가 먼저 내 죄부터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기는 다 믿지만 우리의 믿음의 부족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에 의심이 섞여 있고 이 믿음에 공포가 섞여 있고 이 믿음에 동료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갈 때 우리가 믿음 하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다고 생각됩니다. 천국의 믿음은 조금도 공포가 없어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조금도 동료가 없습니다. 완비된 믿음으로 주님을 우러러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부족한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천국에서 완성된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믿음을 저울로 달아본다면 무엇을 가지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아주 쉽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한다거나 낭망해버린다면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소망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믿음이 현재 우리 생활 가운데 기초적인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망도 모든 생활에서 기초적인 조건에 속합니다. 한국 소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내년 덕분에 산다는 말이 있어요. 금년농사가 흉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허리를 졸라매고 또 열심히 살아갈 궁리를 합니다. 내년에는 잘 되겠지. 내년에는 비도 많이 오고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이 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소망입니다. 독일에서 재미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절구가 있는데 이 절구통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자기 나이가 자기의 소원대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20살이 되고 싶으면 20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싶으면 10살이 되는 그런 절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절구 앞에 아주 연세가 많은 노파가 허리를 굽은 채 지팡이를 짚고 나왔어요. 감독하는 사람이 묻기를 당신 나이가 얼마나 젊어지고 싶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18세 아름다운 처녀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 그렇게 하시오.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 하여 그 노파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18세 처녀가 되기는 되는데 당신이 과거에 18세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모든 일을 그대로 한 번도 겪어야 합니다. 알고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노파가 가만히 서서 생각을 하더니 내려와 들어가지 않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지나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괴로운 일, 즐거운 일, 온갖 것을 다 겪었는데 또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당했어. 알지 못하고 살았어. 알지 못하더라도 소망 가운데 당했어. 이 다음에 더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왔어. 다만 지금은 소망이 없어. 꼭 그대로 이 다음에 무엇이 오고 또 무엇이 오고 그렇게 알고는 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견뎌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소망이 없이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활 요소 역시 소망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소망이 문제예요. 이 사람의 소망하는 것은 확실한데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쇼펜하우어는 말하기를 인간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40세에 죽었어요. 가족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50살이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을 합니다. 50살에 죽었어. 아이고 60회갑이나 지냈으면 좋았을 그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소망입니까? 40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50이 소망이겠습니까? 60입니까? 70입니까? 100세입니까? 우리는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소망하는 것뿐입니다. 소망의 정체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갈 때 소망의 정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거기에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그 속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이루어질 때 우선 기쁘겠지만 사실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누구나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받은 모든 고통에 대해 만족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게 되니까 솔로몬 왕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되고 싶다 하더라도 이 솔로몬 왕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영화의 왕이고 부귀를 다 누린 사람이고 가장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을 다 달성하고 그 정상에서 살던 사람인데 그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헛되고 헛됨이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갈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거기에는 만족만이 있습니다. 기쁨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소원 이상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현세에서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만 그 소망에는 결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망이 완성되어지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예요? 사랑. 믿음의 결과를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망의 결과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으로 안 되는 일을 사랑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어머니가 있는데 아들이 대학 시험을 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대학에 잘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도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만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아들과 어머니의 소망이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내라. 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이 어머니의 위로가, 어머니의 사랑이 아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소망으로 못하는 것을 뭐예요? 사랑으로 할 수가 있어요. 믿음과 소망이 우리 생활의 기본 요소인 것처럼 사랑도 우리 생활의 기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남에게 사랑을 받고 끝없이 남에게 사랑을 주고 이 사랑의 교류 속에서 우리는 참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줄로 생각됩니다. 버나드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사랑의 4가지 형태를 말했습니다. 사람은 맨 처음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한다. 두 번째로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4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합니다. 남을 짓밟고 남에게서 빼앗고 남이야 살든 죽든 관계가 없어. 나만 잘 되면 좋겠다. 이것이 첫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참 지나가다가 아이고 이거 잘못됐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는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희생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당하고 내가 어려워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버나드는 마지막 단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힘써 나의 건강을 유지하고 내 가정을 돌보고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좋은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이것이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향상이에요. 사랑의 진보입니다. 사랑도 적합한 사랑에서 높은 사랑으로 진보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세의 모든 사랑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귀양 갔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제국은 무력으로 싸운 제국인데 그 제국은 쉽게 무너져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국은 사랑으로 건설한 제국인데 그 사랑은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하는구나. 무력과 권력과 세상의 것을 가지고 건설한 제국은 언제고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이 있는 제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을 하란 지방에 보내서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환도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습니다. 100세가 넘는 많은 노인이고 그 종 역시 나이 많은 종입니다. 이 두 백발 노인이 서가지고 손을 주인의 옆구리에 놓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그 종을 절대로 믿고 있습니다. 우선 자기의 며느리를 구해오는 권리를 종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또 많은 예물을 그에게 맡겼어요.
낙타 10마리에 많은 예물을 실었어. 재물을 맡기고 인사권을 맡기는 것에 두터운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어. 이제 종이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면 그 며느리를 통해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땅 위에 번성해 간다는 겁니다. 좋은 며느리를 구해와서 이 가정을 완성할 것을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넘쳐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사랑이 넘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사랑하고 종은 그의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가정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충성된 모습을 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아름다운 사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완전해집니다. 또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구비될 때 믿음도 온전케 되고 사랑도 온전케 되고 소망도 온전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소망을 빼놓고 믿음과 사랑을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사랑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쉽게 낭망하게 됩니다.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빼버리고 믿음과 소망만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믿음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도무지 없습니다. 그 믿음은 온전치 못한 믿음입니다. 그 소망도 손상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을 빼버리고 소망과 사랑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구비할 때 믿음도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소망도 온전케 됩니다. 사랑도 온전하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현세에서도 기본적인 조건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현세에서는 미약한 상태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 세 가지를 갖추고 끝없이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구비해 가면서 점점 향상해 가고 점점 진보하여 가고 완전의 상태에 나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